전도서를 한눈에 보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다. 주제는 뭐냐? 헛된 인생과 독한 인생.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의 인생 간증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1장에서 6장은 헛된 인생, 헛되다 38회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7장에서 12장은 족한 인생, 족하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입니다. 눈으로 봐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은 전달이 좀 약합니다. 보는 것은 듣는 것에 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론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려본 거예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뛰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경주자다. 인생은 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장씩 묶었습니다. 1, 2장, 3, 4장, 5, 6장, 7, 8장, 9, 10장, 11, 12장까지 있습니다. 요 한 장 안에서 전체가 다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지혜 플러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 지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BC 935년경 그의 인생 신앙 간증문,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신앙 간증문을 쓴 것이 바로 전도서다. 전도서의 특징은 뭐냐? 첫째, 헛되다라는 말이 38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이란 말은 의무다 라는 뜻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1장에는 헛되다는 말이 5번이 있어요. 곱하기 5번. 5번이나 반복한 것은 최상급을 말해요. 히브리인들은 관용구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헛됨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는 즐거움도 헛되다.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즐거움도 헛되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을 위해서 솔로몬은 왕궁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과수원도 만들고 노비, 재물,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하고 처첩을 많이 두고 눈과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국 헛되다는 것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차라리 죽고 싶다.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다 헛되고 다 괴로움이고 결국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장에는 재주도 헛되다. 재주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재주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으로 삼겹줄 교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력은 단결,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장.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다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기 때문에 재물도 결국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헛되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뿐 아니라 참으로 비극이죠, 비극. 이 세상에서도 헛되지만 마지막에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인생이 7장과 8장, 9장과 10장, 11장과 12장에서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7장에서는 초상집, 지혜. 왜 초상집에 가야 되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초상집을 통해서 나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상집 지혜를 통해서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초상집 지혜는 하나의 잠언에 속하는 말씀이다. 8장은 하나님 경외자는 형통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형통은 잘됨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 자들의 반전의 인생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손을 끝까지 붙들은 욥은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 그리고 막둥이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역사라든가, 다니엘 역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9장에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자분들에게는 남편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1, 12장 10장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잠언에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지혜자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우매자의 입술에서는 자기를 삼키는 우매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우매자인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름, 경고. 18절에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심판을 알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청년 때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 경외가 인생의 본본이다. 본본이라는 말은 선택권이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헛되다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 번째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을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